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0절로 2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작지 않은 폭풍이 우리를 덮치매 우리가 구원을 받으리라는 모든 희망이 그때에 사라졌더라. 그러나 오랫동안 먹지 아니한 뒤에 바울이 그들 한가운데로 나아가 서서 이르되, 선생들아,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크레대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러한 피해와 손실을 면하였어야 하였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기운을 내라. 배만 잃을 뿐 너희 가운데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아니하리라.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분의 천사가 이 밤에 내 곁에 서서 이르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가이사르 앞에 가야 하리라. 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느니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선생들아, 기운을 내라. 내가 하나님을 믿노니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어떤 섬에 닿으리라 하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참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 때때로 막막할 때도 많이 있고 인생이 염려가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기운을 내게 하시고, 그래서 이 험한 세상 예수 이름으로 이기는 놀라운 삶, 승리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연약한 종을 붙드시고 이 시간도 사용해 주옵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접하게 됩니다. 근데 때로는 그 문제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참 위로가 되는 것은 나만 그 문제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그 문제의 모양이나 색깔은 다르다 할지라도 다 문제를 접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기운을 내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삶이 좀 더 탁월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여기 사도행전 27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하는, 이탈리아로 향하는 항해 그 긴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사도행전 여기에 2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결정되매, 이탈리아로 가기로 결정돼서 그 이탈리아로 가기 위해 배를 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가
유라굴로탄이라고 하는 글로톤이라고 하는 유라굴로라고 하죠.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폭풍을 만남으로 그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죽음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럼 왜 이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27장 전반부에 보면 이 배가 폭풍을 만나게 된 세 가지 원인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여기 사도행전 27장 9절로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많은 시간을 보냈고 금식하는 때도 이제 지나 항해하는 일이 이제 위험하게 되었으므로 바울이 그들에게 권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선생들아, 내가 보니 이번 항해에서는 짐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도 다치게 되고 많은 손실이 있으리라 하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이번 항해에는 위험하니 좀 더 기다렸다 가자, 이렇게 저들에게 권고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도행전 27장 11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그 배의 총지휘자인 백부장은 배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이 말한 그것들보다 어떻게 해요? 더 믿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의 의미는 그 배 책임자였던 백부장이 바울의 말, 즉 하나님의 말씀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 즉 인간의 경험과 지식을 더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가 항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항해에 관한 한 선장과 선주의 말, 즉 인간의 경험과 지식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게 될 때, 그때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행하는 데 있어 인간적, 이성적 판단과 지식, 경험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될 때, 그때가 항상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오늘 이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된 것은, 만나게 된 첫 번째 원인은 백부장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기 때문이라. 둘째, 이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된 원인을 사도행전 27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항구가 겨울을 나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어찌하든지 베니게까지 가서 거기서 겨울을 나자고 권고하는 자가 더 많더라. 베니게는 크레데의 항구로 남서쪽과 북서쪽을 향하고 있더라. 여기 보면 어찌하든지 베니게까지 가서 거기서 겨울을 나자고 권고하는 자가 더 많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 좀 쉽게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백부장이 이 배의 항해를 명하게 된 것은 어찌하든지 베니게까지 가자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수의 사람들의 의견을 따랐기 때문에 항해하게 됐다, 이것입니다. 물론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는 절대적입니다. 다수의 의견은 절대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다수냐 소수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의 말, 즉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지식과 경험 앞에, 또 다수의 의견 앞에, 다수 사람들의 그 목소리 앞에 여지없이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셋째, 이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된 원인이 사도행전 27장 13절에 나옵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로 생각하여 거기서 닻을 올리고 크레데 곁으로 바짝 붙어 항해하였으나, 여기 보면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 남풍은 배가 항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절한 바람이라고 그래요. 가장 좋은 바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저들이 자신들의 뜻대로 모든 일이 다 잘 될 줄로 알고 닻을 올리고 항해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결국 한마디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그 환경적 여건을 더 의지했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닻을 올리고 항해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들이 한 가지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생은 얼마 가지 못한다는 사실이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리를 떠난 인생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여기 사도행전 27장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유로클로톤이라고 하는 폭풍이 일어 그것을 대적하며, 여러분 어떻게 됐다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폭풍을 만났다는 거예요. 계속 오늘 보면 20절 말씀 보세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작지 않은 폭풍이 우리를 덮치매 우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모든 희망이 그때에 어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절망적인 순간입니까? 사실 사람은 다 누구나 저마다의 인생 목표를 정해놓고 그 인생 목표를 향해 항해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타고 있는 이 인생이라고 하는 배 항해에는 때로는 순풍에 도출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되어가는가 하면 때로는 노도광풍을 만나 정말 죽을 고생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풍랑 속에서도 담대하게 이 풍랑을 뛰어넘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지없이 그 풍랑에 휩쓸려 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27장 37절에 보면요, 바울과 함께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몇 명이에요? 276명입니다. 또 여기 16절에 보면 풍랑을 만난 저들이 애를 써서, 이렇게 말해요. 애를 써서 간신히 그룻배를 붙잡았더라. 즉 애써서 그 풍랑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17절에 보면 계속되는 풍랑 앞에 저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 계속되는 풍랑 앞에 마침내 저들의 모든 구원의 희망이, 소망이 어떻게 해요? 사라졌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런 상태에 놓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이런 상태에 놓이게 되면요, 결국은 이성적 판단을 잃게 돼요. 그리고 마침내 우왕좌왕 하다가 결국은 다 죽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장면들이, 이 아슬아슬한 장면들이 오늘 본문 30절 이하에 나와요. 그러나 이 와중에도 담대하게 이 풍랑을 뛰어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사도 바울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풍랑을 뛰어넘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의 요지가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 배가 풍랑을 만난 이유는 그 배 책임자였던 백부장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 즉 인간의 지식과 경험을 더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수의 사람들의 목소리를 더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 환경을 더 의지함으로 일어난 일이지만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풍랑을 만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아마 그 대표적인 경우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타고 가던 배가 풍랑을 만난 일일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건너편으로 가자 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던 제자들의 배가 풍랑을 만나지요. 저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것도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 배에 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물론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당신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저들의 믿음 없는 저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 이 사건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하튼 그 풍랑의 종류가 어떠하든 우리가 이 풍랑을 뛰어넘어 승리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여기 유로클루톤이라고 하는 풍랑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막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그들 가운데 우뚝 서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 22절 말씀 보세요. 이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기운을 내라. 배만 잃을 뿐 너희 가운데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토록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27장 2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분의 천사가 이 밤에 어디에? 내 곁에 서서. 여러분, 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놀라운 장면입니까?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분의 천사가 이 밤에 내 곁에 서서. 이 감동, 이 감격의 순간들이 오늘 우리 모두의 삶 속에 날마다 체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감동, 이런 감격을 체험할 수 있었을까요? 그 대답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풍랑의 와중에, 큰 노도광풍이 불어닥치는 그 와중에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이 풍랑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풍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하고 매달려 기도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 음성을 들은 그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동안 자신을 억누르고 있던 그 모든 두려움이 순식간에 사라졌을 거예요. 아니, 그냥 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들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기운을 내십시오. 우리 가운데 죽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살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환경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에 불어닥친 그 광풍이 아무리 거세다 할지라도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것이 무엇이든 뛰어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사라지면 남는 건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참 이 말씀 속에서, 이 기도 속에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의 필요가 무엇인지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 그 아버지로부터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세워주리라 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말이에요. 내 삶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세미한 그 은혜의 손길을 체험할 수만 있다면 그게 뭐가 문제겠어요? 풍랑은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과 낙심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내 생애 속에 무엇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하는 기대감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 우리가 풍랑을 뛰어넘어 승리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발견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왜 그리고 무엇 때문에 나를 지금 이 세상에 이 자리에 존재케 하셨는가 하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고생하고 있다는 그 사실도 괴로운 일이지만은 더 괴롭고 힘든 건요, 내가 왜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이 고생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를 때예요. 그 의미를 모를 때예요. 그러므로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고난과 풍랑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의 근원입니다. 오늘 보면 여기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가이사랴 앞에 가야 하리라. 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두 가지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내가 반드시 누구에게? 가이사르 앞에, 로마 황제 앞에 가야 하리라는 거예요. 로마서를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간절한 소망과 그 간절한 바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로마에 가서, 그 당시 세계 수도였던 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풍랑을 통해 바울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가 반드시 가이사르 앞에 서야 하리라. 죽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둘째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느니라. 바로 이 사명을 발견하는 순간에 바울은 이 풍랑 중에 우뚝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사명이 있다는 뜻이다. 즉 내가 아직도 뭔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것은요, 무엇인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 뭐 하고 계신다?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 안에 있다. 이걸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바울은 이 풍랑을 만나야 될 가등의 이유가 없던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이 알렉산드리아호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까? 저들이 바울의 말, 즉 하나님의 말씀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바울의 말,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수 사람들의 의견을 더 존중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보다 환경을 더 의지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때요? 기도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항해를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는 몸이라 그 배에서 내릴 수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저들과 함께 그 풍랑을 만나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어때요?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자신의 사명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풍랑을 통해서 넌 가이사르 앞에 가야 하리라. 또 이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이라고 하는 그 영혼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저들이 다 그날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존재 이유를 알아야 비로소 사는 가치, 사는 보람, 그 의미를 느끼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존재 이유, 그 사명, 그것을 발견케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풍랑을 뛰어넘어 승리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 세계 몰아치는 그 풍랑 속에서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생들아 기운을 내라. 내가 하나님을 믿노니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어떻게 해요? 되리라.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이 말씀대로 되리라고 믿습니까? 무디 신학교의 학장이었던 조지 스위팅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는 그 사람이 위기를 만났을 때 나타난다.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위기를 만났을 때 확실히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는요, 삶이 순탄하고 평탄할 때는 누구나 다 믿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누구나 다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만족한데 안 웃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화를 냅니까? 항상 넘치는데. 그리고 모든 일이 잘 되는데 안 믿을 이유가 뭐예요? 문제는 위기가 왔을 때예요. 내 삶에 폭풍이 몰아닥칠 때, 시험이 왔을 때, 그때도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인간의 아이러니는요, 당장 믿음이 필요할 때 그 믿음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믿음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가 언제일까요? 내 삶의 위기가 왔을 때, 솔직히 말하면 내 삶의 시험에 들었을 때, 인간과의 관계에 갈등이 생겼을 때, 내 삶의 일들이 잘 풀려가지 않을 때, 내 삶에 고난이 왔을 때, 그때 우리에게 가장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애도 써보고 울고 불고도 해볼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위기가, 그 시험이, 그 문제가 길어질 때예요. 여기 이 사람들을 보세요. 처음엔 애쓰잖아요. 그러다가 그래도 안 되니까 두려움에 빠지잖아요. 그래도 안 되니까 뭐예요? 희망이 사라졌다 하잖아요. 소망을 놔버려요.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사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아니 우리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최대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고난이 없으리라고, 환난이 없으리라고, 너에게 풍랑이 면제됐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니, 도리어 환난과 고난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풍랑에도 불구하고, 그 환난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믿습니까? 아니, 더 나가서 내가 능히 너로 창대케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 풍랑이는 그 밤중에 기도하고 있는 바울을 찾아온 천사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요.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넌 반드시 가이사르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이 모든 사람, 276명이라는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내게 주셨느니라. 바울은 이 말씀을 듣자마자 저들 앞에 우뚝 서서 외치는 거예요. 선생들아, 기운을 내십시오. 우리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다고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이제부터 이 배의 인도자는 백부장도 아니고 선장도 아니고 선주도 아니고 다수의 사람들도 아니에요. 이제부터 이 배의 주인공은 누구요? 사도 바울이에요. 저들 가운데 우뚝 서 있는 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결론은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의 인도를 받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무사히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구출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최대의 교훈은 이거예요. 첫째, 너는 무엇을 따라 살 것인가? 넌 무엇을 따라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이냐? 아니면 인간의 경험과 지식을 따라 살 것이냐?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다 저렇게 사니까 똑같이 휩쓸려 살아갈 것인가?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환경과 여건을 의지하며 살 것이냐? 너 자신을 한번 돌아봐라 이거예요. 두 번째 주는 교훈은 이거예요. 이 혼돈의 시대에 너도 사도 바울처럼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외치라는 거예요. 생명의 구원의 메시지를 외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모두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연일 뉴스를 통해서 계속 접하게 되겠지만 이번에 미국에서 또 뇌를 갉아먹는 바이러스가 나왔잖아요. 치사율이 93%인가 7%인가 3%인가 된다고 그러죠. 이젠 이게 서식지가 저 남부에서 서서히 올라오고 있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은 정치가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고 재력가도 아니에요. 마지막 최후에 담대히 서서 저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은 먼저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이나 나는 눈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보지 못하지만 지금 우리 좌우에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사 바울의 곁에 거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실이요. 이걸 느낄 수만 있다면, 이걸 깨달을 수 있다면, 이걸 믿을 수만 있다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리 인간의 생사학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 엘사다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느낄 수만 있다면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을 염려하고 사십니까?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는 때때로 우리 삶 속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만 보고 그 문제 뒤편에 역사하고 계시는 참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담대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는, 그래서 기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참 세상은 혼돈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혼돈의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 믿음 주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며 사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큰 놀라운 일이 바울의 생애를 통해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서도 충만히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